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린 후에 김순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나간 3일 동안도 가까이 흩어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렇게 또 아버지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계획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지중에 아버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염려하며 근심하고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위한 시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대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영혼을 권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곳곳마다 아버지 요소마다 아버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꾼들 보내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사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증가하여 아버지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서대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 가족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회장, 아버지 하나님의 장봉생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역하시는 모든 아버지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우리 주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많은 양문이들을 아버지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길로 아버지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서마다 기관마다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우리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많은 영혼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아버지 세계 선교에 보낸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명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은 먼 곳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각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음 증거할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정과 아버지 모든 사역에 아버지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지경을 확대시켜 주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우리 주님 하나님 경외하며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백성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기독교인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분금이 증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뜨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화 감동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자라서 이 나라와 아버지 세계에 아버지 각 요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선한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아버지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서대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일은 아버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아버지 저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세어가며 아버지의 마음 복을 아버지 거저주신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김황원 목사님 제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였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노이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웨스트 포코스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5살. 아이의 이름은 체루입니다. 너무나 이쁜 이름만큼 너무나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 체루, 엄마 품에서 한창 어린왕을 부려야 할 그런 나이지만 이 5살 소녀에게는 매일같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 열심히 뛰어노는 것도, 엄마 앞에서 열심히 어린왕을 부려야 하는 것도 아닌 바로 식수를 구해 오는 일이었습니다. 체루는 이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6km 이상을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작은 발이 부르트지는 모르는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바로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된 수도 시설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 일과는 물을 구하는 일로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져 물이 마르면 그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헤매고 또 헤매어도 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곳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은 어디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그냥 싱크대에서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시원하고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수도꼭지만 그냥 이렇게 돌려도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와 그러한 핍박과 제약이 없기에 우리는 나오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 출판의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가까운 그냥 기독교 서점만 가도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때에도 그냥 핸드폰을 손에 들고 손가락 몇 번으로 클릭만 하면 예배를 통해 영상을 드릴 수도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메시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과 SNS의 바닷가운데서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예배 영상을 보고 설교 영상을 접하며 정말 말씀이 차고 넘쳐 오히려 범람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타올라야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오히려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보고 받고 배우면서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도 받고 배우면서도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도 그냥 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분명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인의 탈을 쓰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신앙적인 위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식일과 월삭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팔고 그들을 어떻게 속여서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폭리를 취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조금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해 볼까만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 당시는 주변 국가와 외세 위협이 너무나도 적은 시기였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기였기에 대외 무역이 발전했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발생한 새로운 경제적인 이익과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축적은 불행하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인 평화가 지속되고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져만 갔고 사회 계층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들과 취약 계층들은 벼랑 끝에 몰리는 비참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약한 이러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라도 제대로 동작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법의 울타리는 넘쳐나는 뇌물로 더럽혀져 갔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의 입김은 더욱더 거세어져만 갔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서의 재판 제도가 이미 무너져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못했으며 권력자들의 입김은 더더욱 거세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더 피폐하게 살아가야만 했고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지금의 향락을 추구했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타락한 부를 만끽하며 최고급의 음식과 향락적인 문화를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돈 버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있으면 굉장히 또 편하기도 하고요. 또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있는 음식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이 향락스러운 음식과 그 문화들은 모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얻은 부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마저 그 부산물을 통해 나온 이 뇌물에 더럽혀져 그냥 눈을 이렇게 질끈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눈을 그냥 감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정작 죄 있는 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고, 죄가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작은 이들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처럼 돈이 없으면 죄인처럼 그냥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런 발버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돈이 없고 힘이 없었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점점 더 심한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도량령을 속이는 것, 무게를 속이는 것에서부터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 매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채 그들의 삶을 돈과 물질이 그냥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바로 그들이 안식일과 월삭을 준수하고 있었던 이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탐욕과 갈망으로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고, 그러한 물질주의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의 본질을 잃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적인 위선에 탈을 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월삭과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즉,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의 매매 행위를 쉼으로써 큰 손해를 보는 듯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월식일과 안식일의 제사에 참된 의미는 이미 뒷전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세속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이익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들은 시간 동안 손해본 액수를 메꿀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찌꺼기 밀이라도 팔아치우자, 밀의 껍질을 속여서 팔고 에베와 세겔과 도령령을 고쳐서 그 손해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공경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은 보이지도 않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조차도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이용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인 위선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그 만족함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벌기를 원했고, 조금 더 출세하기를 원했고,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했고,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원했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월삭의 예배의 자리에는 분명히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욕망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만족감들이 채워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더를 외치던 그들의 작은 욕구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자 조금 더 자극적인 것으로 점점 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로 이어졌고, 조금 더를 외치던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출상이 우상이 되고, 다른 것보다 자기들이 더 벌고 더 잘 나가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섬기겠다는 그들의 사상이 바로 우상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만족감이 도대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를 외치지만 그 조금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돈을 벌기는 더 버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더 성공한 것 같은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마치 소금물로 갈증을 해가려려 하는 바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을 더욱더 깊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과 탐욕과 우상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죄악은 점점 더 무르익어만 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여름 과일과 같이 완전히 무르익어 터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이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심판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식일과 월석의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을지 모르나 정작 마음은 돈방석에 앉아 있었던 이들, 가난한 자를 삼키며 압제하는 이들, 찌꺼기 밀을 팔며 사람을 사고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출생과 성공은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제 온 땅에 가득한 울부짖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은 심판의 때 분명한 말씀에 기갈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동서 남북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맬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일날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정말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도 했습니다. 수요일도 새벽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과 출세의 탐욕으로 살아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인맥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어제보다 오늘 그 약속하신 심판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또한 호세아 14장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거기에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보다 더욱더 막막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그 길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교훈을 심판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심판의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범죄는 조금 더
점점 더 기능화져 되어가고 있고, 태폐와 향락의 물결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이제 자기의 사명과 맡겨진 본분을 잃어버린 채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은 물론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체성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워야 할지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 볼 때 심판의 그날이, 정말 심판의 마지막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왔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아니,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정말 여름 과일이 익어 터질 것 같은 모양으로 그 심판의 때가 너무나도 무르익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오면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있기에 우리 서대문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도 가까워진 심판의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받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어진 아모스 9장의 말씀은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큰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남아있던 자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황무해진 성분 다시 재건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그때에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이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의 영원한 왕국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성취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라기 이후 오랜 말씀의 암흑기를 지나서 때가 참에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멸시천대 조롱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사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비록 때론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깊을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다시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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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분명히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었지만 수많은 생각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만 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과 출세와 탐욕만으로 살아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만 정말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돈과 인맥을 의지할 때 또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만, 내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거기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죠. 아버지 정말 그거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지, 만족하지도 못하지. 우리들은 그냥 세상의 것들만을 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이 세상의 인맥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었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아버지 기쁨을 누리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를 여겨주시사 이제 다시 주님의 그거를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해지니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안식일과 월삭의 자리는 지키고 있었을지 모르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게을리했습니다.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욱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가문을 비롯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이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놀랍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 마음이 연약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는 일이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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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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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연락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랍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때론 방황하고 때론 저절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를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분명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다시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아버지 다른 그 무엇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여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어떤 것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크신 오른손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그들에게 놀라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간증하며 전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만 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